민수기 1장 47절로 54절입니다. 민수기 1장 47절 54절 합독합니다. 194쪽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레위는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넌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키리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요즘 제가 자주 가는 데가 있어요. 이제 새벽에 김 전사가 나오면 탁구 치고 이제 또 안 나오면 자주 못 나올 때가 되면 저 산에 갑니다. 이제 사방에 푸르러서 가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갖고 가는 데가 밭이에요. 밭. 별거 아닌데 밭에 가요. 근데 이제 농사를 지어보는데 안 자라요. 안 자라. 저쪽에 또 밭을 읽어서 또 심을까 해서 이제 몇 개 사다 놨어요. 주일날 아마 요즘 내려놓으세요. 마이크 좀 내려. 안 보여.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또 여러분들 한번 심어서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자주 가는 데가 있습니다. 거의 아마 오전에 지나면 거기 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저 정자입니다. 정자. 아직은 정자가 안 꾸며졌지만 은행나무 밑에 그리고 거기에 앞으로 이제 단풍나무 들면 단풍나무인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기에서 새소리, 물소리, 또 내가 옛날에 강화에서 자라면서 들었던 그 소리, 뻐꾸기도 아니고 속적도 아닌데 우는 소리 있잖아요. 얼마나 그런 것들이 정겨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제 마음과 영혼이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자리 주셨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요즘 어떤 고백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정자 밑에 가서 거기서 성경도 보고 말씀 묵상하고 찬양도 하고 몇 시간을 앉아 있어도 너무 좋아요. 앞으로 이제 거기 하나 이제 일단은 시범적으로 파라솔 한번 놀러 그래요. 일단 하나만. 지금은 의자 갖다 놓고 방석 갖다 놓고 이제 앉아서 말씀 보고 또 말씀 듣고 말씀 준비하고 그러거든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물소리가 흐르지, 새소리 나지, 여러 가지 새들이 왔다 갔다 하지. 저 멀리서 개 짖는 소리 들리지, 닭 소리 들리지, 더 멀리서 뻑개 같은 소리 들리지. 삭막한 세상에서 진짜 삭막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두 가지 그 소리에서 제가 두 가지를
제 마음에 하나님 주셔요. 하나님 뭐냐면 이 마음을 지나서 내 영혼, 마음을 지나서 마음과 영혼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를 바꾸느냐면 이렇게 바꾸놓으세요. 유카리스테오. 마음의 샘줄기가 달게 흐른다듯이 유카리스테오거든요. 마음의 샘줄기라는 원어는 구약에는 야다 혹은 도테, 그건 마음의 샘줄기고, 누구나가 다 마음의 샘줄기가 있지만 쓰게 흘러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선들이 광야에 나와서 물을 찾으러 갔을 때 샘물이 하나 있었죠. 그게 쓴물이잖아요. 쓴물. 그럼 우리 인간의 상태를 말하거든요. 누구나가 마음의 샘줄기가 다 있는데 쓰게 흘러. 복음이 아니면 달게 흐를 수가 없어. 근데 거기에 모세가 하나님께 지시해서 나무를 하나 던졌더니 무슨 나무에 무슨 뭐 설탕이 들어있겠어요? 나무 하나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달게 흘러서 쌀 먹었다고.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누구나가 쓰게 마음에 흐르고 싶은 사람이 없는데 그 쓰게 흐르는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복음이 던져지면, 복음과 말씀이 던져지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유카리스테오. 이렇게 바뀌어요. 그런데 성경 세 군데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시편 116장 12절과 17절. 뭐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냐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은혜. 이게 다지요. 내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많아요? 17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감사제를 드리겠다고요.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다고. 먼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감사제로 드리고 여호와 부르겠다고. 또 하나, 시편 50장 23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는 예배가 있지만, 제사지만 뭐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한다고. 감사로 제사, 이거 똑같아요. 감사할 것밖에 없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여호와를 영원하게 한다고. 그럼 우리가 모든 일에, 예배뿐이 아니라 모든 삶에서 늘 감사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영원하게 하는 거라고. 또 하나, 시브리서 13장 15절. 시브리서 13장 15절.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늘 찬미의 제사, 감사를 넘어서 늘 찬미의 제사를 드린다고요. 그런데 이 찬미의 제사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입술의 열매라고. 사람은 입술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잖아요. 신기한 것은 사람들은 입술의 열매가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그 사람의 체질이 나와요. 그 사람의 체질이. 물론 점점 바뀌겠지만 이번 사모 세미나를 이제 5월달에 한대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임원들이 모이는데 뭐 이게 하루도 안 되고 뭐 짧거든요. 근데 이제 회비가 조금 원래대로 받는데 그 회비를 이제 원래 받는 데에 있어서 사람들이 조금 이제 여러 소리가 나오나 봐요. 근데 이제 사모만큼은
뭐 그렇게 뭐 얼마나 좋냐, 뭐 무슨 뭐 간식 필요한 뭐 있냐, 그냥 아이들도 더 궁금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항상 중 자리에서 이 사모들에게 잘 이끌어 가더라고요. 이거예요. 마음과 영혼 속에 유카리스테오. 제가 그 지금 정자나무에서 있어서가 아니라 거기 있으면서 이런 일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로 끝나질 않아요. 제 마음과 영혼 속에 뭘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기서 품게 하냐면 꿈, 언약적 꿈, 이거를 거기서 품습니다. 그러면 뭐 목사님 새벽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새벽 예배도 그렇지만 그 자리에 있으면서 더 품게 돼. 그 시냇가, 큰 시냇가 아닌데만 시냇가 너머에 이 푸른 그런 산을 보면서 저는요, 한길교회가 이 축복을 누리라고 여기를 이끌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길교회가 이정 목사야, 너 이렇게 천천동에서 힘들었으니까 너 여기서 편히 있으라, 각마다 저 흙도 만지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었다고 안 해요. 저는 꿈을 꿔요. 세 가지 메시지입니다. 하나는 작년부터 줬던 메시지, 여호와께서 손들어 가시리라. 미가서 2장 13절. 저 이거 잡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하신 일 대단하시죠? 대단하시죠? 여호와께서 손들어 해오셨어요. 우리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서서 한 것 같은데 결국은 빌립보서 2장 13절 보면 너의 마음에 소를 두고 행하신다고. 너희 속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 너희 마음에 소를 두고 행하실 뿐이지, 여호와께서 손들어 여기까지 차근차근 하나하나 인도하신 일. 그러면 앞으로 하실 일, 여호와께서 손들어 가시면서 하실 일, 제 목회의 인생 30년 그 이후에 또다시 후대까지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하실 일, 저는 그게 기대가 돼요. 여러분, 이 한길교회가 이 건물이 이거로 끝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진짜 복음만 전하는 복음타운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기 있으면서 아니면 새벽기도 하면서 늘 다니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제가 요셉으로 바뀌어요. 요셉으로. 창세기 37장 5절.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꿈을 줬죠. 언약적 꿈이잖아요. 집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언약적 꿈이에요. 우리는 현실뿐이 아니라 저 미래까지 그 보면서 그 꿈만 꿔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사도행전 2장 17절 19절. 말세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꿈을 꾸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젊은이는 꿈을 꾸고 늙으면 예언하고 환상 보고, 이게 성경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이 꿈을 꾸고 사는 분이 계세요. 현실로. 누구죠? 유 목사님. 늘 꿈 얘기하시죠. 사람은 언약적 꿈을 얘기할 때, 그런 사람 만날 때 행복해. 막 힘이 돼. 주일날, 오늘 이번 주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이제 저기 우리 수원도의 목사님이 많이 아프세요. 천재 목사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지차별로 다녀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시자리에도 주일날 4시 반에 모여서 간다고 해서 이제 문자 왔어요.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뭐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대요. 너무 아파가지고. 퇴원한 얼굴 보니까 전에 3월 달에 퇴원한 기념으로 사진 찍었는데 산신령이야. 얼굴 다 쉬고 수염도 쉬고. 근데 그렇게 퇴원했는데 지금 뭐 너무 아프셔서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가슴은 아픈데 늘 보는 정치 얘기, 늘 비판적으로. 정치하시면 좋았을 걸 할 만큼. 사람 만날 때 있잖아요.
이렇게 언약적 꿈을 꾸고 한마디라도 언약적 꿈을 얘기하는 사람, 저는 저기 정자에 앉아서 꿈을 꾼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악행처럼 우리가 너무너무 좋은 곳에 아까 어쨌든 그런데 이게 이런 좋은 환경에서 너희들 신앙생활 하라고 남은 생에 그렇게 살라고 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타운, 정말 이 지역에서 정말 복음 가지고 렘넌트도 살리고 문화 바뀔 수 있는 그런 타운, 그 하나님이 정말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복음의 꿈을 꾸는 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5월 30일 날 우리 이제 입당 및 임직 예배하잖아요. 어제 우리 미래기획팀 앞으로 또 이렇게 기름 부을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 3의 인생 출발이다. 그냥 임직이 되고 입당돼서 드리는 그런 예배를 생각하면 안 된다. 제 1의 인생은 불신자로, 제 2의 인생은 구원받은 성도로, 집사로. 그때는 기름 부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일 때는 기름 부어요. 두 가지 의미라니까요. 그리스도적 인생,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기름 붓다고 해서 없어지냐 그렇잖아요. 목사도 그렇게 기름 부음 받고 엄청나게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는 것처럼 장로님, 권사님, 안수님도 똑같아요. 그런 의미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적 기름 붓다, 기름 붓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름 붓잖아요. 선지자 왕. 그럼 우리 그리스도적 인생 사는 거예요. 이미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장로님들, 여러분 그거 기름 부음 받은 거 잊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인생 사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적. 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비테오스. 더 나은 사람. 모든 면에 나은 사람으로 제3의 인생을 출발하고, 이제 이런 분들이 정식으로 되어지면, 전에는 이제 우리 장로님들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당회라는 것을 자주 안 했잖아요. 앞으로는 할 거예요. 당회는 장로님들이 모임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사회가 달라요. 사회 모임과 다른 거예요. 당회는 달라요. 세상에 모이면 사람들 이렇게 의논해서 결정하고 진행하지만 당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예요. 그리고 유목사님한테 당이라는 것은 의사 결정 기관이 아니에요. 실행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유목사님도 당이라면서 하시면서 계속 번복도 하고 번복. 어떤 것은 6개월 정도 번복하신다니까. 그러나 그렇게 당에 모인 분들이 이런 언약적 꿈을 가지고 다른 거지. 아니 매일 만남 속에도 감사해. 어쨌든 제가 꿈을 꿔요. 복음타의 꿈도 꾸고 우리 렘넌트를 향해서 요셉, 모세, 아니면 사무엘, 다윗, 여기 있는 중직자들 기름 부었을 때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이런 꿈을 꿔요. 왜냐하면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저는요 이런 속에서 이렇게 이거는 고백이에요. 이거는 고백이요. 고백. 여러분 무슨 고백하고 삽니까? 매 순간마다? 저는 지금 지금 이제 이게 농사 짓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해요. 농사 짓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들어. 맨날 물 줘야지 뭐 해야지 뭐. 어제도 저쪽에 그 텃밭을 갖고 오는데 저 국장님께서 밭을 또 만들어 줬어. 그냥 내볼 수 없잖아. 그래서 그걸 돌도 골라내고 더 길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도 짜짜리기 이 국장님이 잘 안 만들어놨더라고. 그거 아까워. 그래서 그걸 다 돌 골라내고 나무 뽑아내고 그걸 오전 내내 그 일했어. 이게 내가 뭐하나. 내가 이유철 목사님 지금 은퇴하시고 나서 강원도 가시잖아요. 저건 왜 저런 거야. 그 짝이야 내가 지금. 에이, 하지 말아야 돼 하는데, 그래도 그 오늘 아침에 또 우리 형님한테 전화해서 형님, 이거 상추가 안 자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뭐 비려줘라 뭐라 그러더라고. 그러나 그 속에서 고백해요. 고백. 이건 비전이에요.
이건 비전이에요. 사람은요, 어떤 고백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육갈지가 되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감사하죠. 감사하지. 그런데 저는 이렇게 꿈과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감사의 조건이 뭐냐면 복음은 당연하지. 그러나 감사의 조건은 다락방이야. 다락방이야. 다락방을 못 만났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늘 생각해요. 내가 다락방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락방 안에 두루두루 강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게 감사해. 우리 후대들에게 다락방에서 말한 복음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떠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 그런데 지금 다락방 운동 근본을 말해요. 근본. 다락방 운동의 근본 키가 3가지요. 4가지요. 4가지. 그럼 다락방 운동의 근본 키를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는 당연히 유 목사님이 이끌어 하신 그 내용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그럼 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이끌어가는 방향이 크게 4가지라고요. 자, 첫째입니다. 유 목사님 얘기입니다. 자, 늘 말씀한 것처럼 유 목사님은 지금 제자 세우시고 일꾼 세우시고 그렇게 가세요. 전세계 가세요. 그러나 키가 하나예요. 제일 중요한 키가 뭐예요? 자기 사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토록 엄청난 일을 하셔도 유 목사님 당신 사역에 가장 올인하시는 분이잖아요. 그게 4가지입니다. 4가지예요.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입니다. 항상 오늘을 놓치지 않으신다고 하시잖아요. 오늘에 크게 4가지요. 오늘의 은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간단한 얘기 아닙니다. 오늘의 은혜로 왔을 때 유 목사님은 그날 하실 일이 너무 많아.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다르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일주일 내내 써야 될 메시지 같은 것도 수십 편이라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은혜. 근데 저는 감사한 것은 히브리서 성경 안 쓸게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얻어야 돼요. 어제 은혜 아니에요. 오늘 은혜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한 은혜 보좌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하지. 그 은혜 보좌 앞에서 늘 나가셔서 늘 은혜 받으신다고. 그러니까 전세 이끌어가는 거지. 본인의 힘 가지고 하겠어요? 저는 사실 굉장히 심할 정도로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아주 심한 게 2가지가 있어요. 아주 심하셔. 그건 심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 집에 얼마든지 계신데 집에 안 계시고 사모님 홀로 주무시게 하고 호텔방이나 가신다잖아요. 그만큼 이 사역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역에서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고, 하나는 이해되는 게 있어. 아, 나도 그러고 싶다. 그게 뭐냐면 바닷가 가시는 거. 참 조용한 데 가서 그 필요하신 것 같아. 다 내려놓고 그 낚시가 좋아서 가시겠어요? 물론 낚시 좋아하시지만 이것 때문에. 중이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섬길 수 없어요. 교회 일은요 은혜로 하셔야 돼요. 내 인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어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뭐. 그래서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은혜스러워. 모든 게 은혜스러워. 은혜스러워야지.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늘 은혜. 또 하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네가 가야 되니까 빨리 갈게. 하나는 뭐냐면 놓치지 않는 거, 보호자. 보호자의 축복.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구보다도 24시 누리시니까 이 일을 하시지. 저도 이 보호자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새벽에도 내가 지금 보호자의 축복 누리고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저도 돌아다녀. 막 돌아다녀. 그냥 뭐 천재 목사도 한번 기도해보고, 또 저 필리핀에 또 신남선 목사라고도 부부가 또 코로나 또 걸렸어. 그래서 그도 그 다음에 그 필리핀에 우리 박준선 목사님 거기도 할 때 또 보호자의 축복 누리고. 왜냐하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님의 청건소상 도움 내니까. 그럼 제일 먼저 제가 보호자에서 어디 돌아다닐게?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정말 지금 시간 시간이 올 때는 우리 전 성도의 가정의 삶에 주님 성령의 천군 저자 파석에서 좀 일하셔 달라고. 보호자 축복이니까 행복 안 하겠어요? 이거 누리는 거예요. 유목사 이거 누리신대잖아요. 보호자의 축복. 자, 세 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는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적 심. 이거 얻는 거예요. 뭐죠? 성령 충만 오려. 늘 기도하신 거예요. 그것도 호흡을 하면서. 제가 저도 유목사님 호흡을 많이 하셔서 그분은 아마 입을 안 벌리고 자실 텐데, 저는 잘 때 입을 많이 벌리고 자요. 아주 잘 때 한 2번은 물 먹어야 돼. 2번은 물 먹어야 돼. 그렇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김민현 전사가 자기 어머니가 수면 테이프 그런 거 안 하셨대. 이게 저를 갖다 줬어요. 2번 해봤어. 2번. 좁습니다. 깊은 잠에 빠집니다. 입에 딱 붙이고 자는데 너무 좋아. 물도 안 먹어야 되고, 안 깨거든요. 안 깨니까 깊은 숨에 들어가는 거지 뭐. 그래야 4시간밖에 안 자니까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육신도 심도 필요하지만 성령 충만 오려. 매일 유목사님은 기쁜 호흡을 하면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영적 심. 매일. 목사도 마찬가지고, 다시 중직자도 마찬가지.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이 영적 심 없으면요, 할 수가 없어요. 결국 내 심으로 합의되면 문제가 되죠. 영적 심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홀로 다락방. 왜 하나님께서 지금 민수기를 택하겠냐면,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번 주 화요일 날 메시지 보셨죠? 화요일 날 메시지가 민수기 1장 2 본문이에요. 저는 진짜 가슴으로 받게 됐어요. 뭐라냐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레위는 빼라. 보셨죠,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데 한 사람이 더 중요한 건데, 그러나 영적 싸움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레위는 빼놓고 성막을 지키고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그래서 성막 옮길 때 뭐 할 때든지 그래서 레위인을 선택해서 레위를 또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이 시대의 레위인이라고요. 우리는 이 시대의 레위인이라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홀로 다락방을 통해서 내가 영적 심을 얻지 않으면, 영적 심을 얻게 되면 엄청나게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홀로 다락방, 이거를 우리 의식 자체가 우리가 레위인이란 말이에요. 레위인. 그 시대는 따로 레위인을 선택했지만 이 시대에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는 레위 지파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은혜 받았어. 그래서 이 목사는 이 홀로 다락방, 이걸 통해서 당신이 힘을 얻어서 이 사역을 이뤄간단 말이에요. 두 번째, 자신의 사역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과거는 지나갔어요. 그러나 유목사님 무엇이냐면 과거가 발판이다. 배가 물에서 좌초한다면 그 물은 배에게 유익이잖아요. 그 물을 타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과거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서 우리의 발판이 되는데, 우리는 과거에 매여서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한다면 문제가 되는데, 과거의 모든 것은 우리의 미래 발판이라고. 그래서 과거가 모여서 오늘이 되고, 오늘이 돼서 미래가 된다고.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사는 거라고. 여기다가 자신의 사역 너무 중요합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면 자신을 위한 사역이 필요한데 유목사님은 본인의 사역과 더불어서 전체 사역을 하시죠. 전체 사역.
이루어가세요. 그런데 이 전체 사역 통해서 늘 강조하시는 것 5가지. 뭘 강조하세요? 복음. 복음 진짜 강조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강조한다고 말씀을 안 하지만 늘 베이스에는 복음이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처럼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하시는 복음의 개인화, 더 나아가서 개인이 요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복음의 우리는 공동체, 우리화, 그리고 복음의 현장화,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후대화, 이렇게 갑니다. 이 속에서 우리 가는 거예요. 그 흐름 따라서. 복음 강조예요. 그러나 키를 잘 보셔야 돼요. 복음을 강조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근본, 기본, 그리고 기초. 아마 이번 주 메시지는 이 근본, 기본, 기초 아마 나갈 것 같아요. 하나님 주 메시지. 아무리 사람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이 근본과 기본과 기초가 안 되면 성공할 수 없다. 복음 안에서도. 그러면 이 근본은 뭐냐면 우리의 영적 상태.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 다 못 드릴게요. 이 목사님 메시지 그대로 한번 전달해 드릴게요. 영적 상태. 한마디로 한다면 우리의 근본의 영적 상태는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주인 바꾸는 것이다. 정말 주인 바꿨냐? 기본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상태. 삶의 상태. 우리의 삶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 삶의 상태. 그리고 기초는 삶의 규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규모가 어때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 거죠. 그릇을 준비하는 거죠. 이걸 늘 강조하세요. 그러나 여기가 포인트는 아닙니다. 강조하실 뿐이지. 또 하나, 각인, 뿌리, 그리고 체질. 늘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각인 전쟁이라고. 각인에 따라서 응답받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고 체질된 대로 살다가 인생 마치는 것이다. 그잖아요? 체질된 대로 살다가. 그래서 하나님 지금 우리를 각인을 바꿔주시고 뿌리를 바꾸고 체질을 바꾸고 하는 그 훈련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늘 강조하세요. 그러나 이게 목표 아니에요. 강조하실 뿐이에요. 4번째입니다. 뭐죠? 집중. 집중. 어디에? 하나님께. 하나님께 집중해라. 집중이 안 되면 집착이 되고 그리고 분열이 되고 중독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얼만큼 집중하느냐 이 집중의 메시지를 전에는 어떻게도 말씀하셨냐면 생명적 헌실만 생명적 생명권 생명살리 이렇게도 말씀하셨어. 집중해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집중하셨죠. 그리고 또 열흘 마가다락에 집중하셨죠. 그래서 지금 제가 금요일 방송처럼 지금 교회들마다 비대면으로 40일 집중하는 교회가 많아. 우리 교육자회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한번 40일 집중 비대면으로 새벽기도 한번 해보자. 새벽기도를. 그래서 그냥 이 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이게 좀 복잡해. 아니면 그냥 뭡니까 이렇게 그 핸드폰으로 해서 지금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이제 우리가 임직 예배 전에 한 2주간은 집중할 거예요. 2주간은 새벽 예배 나오고 정만 나면 이제 그때 새벽 예배 때 이렇게 카톡으로 아니면 뭡니까 그 핸드폰이든지 아니면 이걸 하든지 한번 할 겁니다. 생방송 하든지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특별히 집중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이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도 목표는 아닙니다. 5번째, 영적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생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성교의 인물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영적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 말할까요? 다니엘. 70년 동안 영적 시스템, 전에 행하던 대로 그때가 70세가 넘었대요. 어인이 찍은 걸 알고도 하루에 3번씩 문을 활짝 열고 기도했던 그때 나이가 다니엘이 뇌의 왕을 거쳤으니까 그 뇌의 왕을 거쳤을 동안에 영적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거야. 죽어도 괜찮은 거지. 이런 것들은 지금 자 보세요. 이것들을 하나님은 유목들 집회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십니다. 다 묻어나가는 거예요. 다 묻어나가는 거예요. 이 5가지 복음, 근본, 기본, 기초, 각인, 뿌리, 체질, 집중, 영적 시스템 다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락방의 목표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다락방 운동의 목표는 뭐냐? 뭐예요? 제자예요. 전도 제자예요. 하나님의 눈, 유목선의 모든 눈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전도 제자. 전도 제자. 이 모든 집회를 통해서 이거 하나 찾으신다고. 제자 하나 찾으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유목사님 그 화장실에서 이렇게 섬이 오실 때 정말 이분들은 제자라고 했던 장로님들이 그 유목사님이 계신지를 모르고 화장실에서 교회 불평을 하더래. 그래서 이모 충격을 받으셨대. 진짜 제자 없구나. 그때도 유목사님 섬겼던 부산 임마을교회가 3,000명이 넘었는데 딱 제자가 3명이라고 그때 말씀하시는 게 기억나요. 물론 유목사님 놓은 제자의 기준은 굉장히 높았겠죠.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어떤 제자냐? 이겁니다. 한마디로 어떤 제자예요? 마태복음 13장. 이거예요. 사도행전 1장. 어떤 제자예요? 로마서 16장. 여기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 보면 이 제자들 뭐죠? 돌짝 아니에요. 안 보시는 거예요. 길가 아니에요. 가시떨기 아니에요. 옥토예요. 저도 옥토의 비전을 이 마태복음 13장은 제 규모의 비전이거든요. 제자의 비전. 저도 봅니다. 겨자씨의 비전. 작은데 생명이 들어가면 나중에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깃드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데 이번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 나라인데 큰 나라잖아요. 작은 사람인데 큰 사람이 있다 있잖아요. 우리가 작은 것 같은데 누구나 와서 이 겨자씨가 나를 자라면 4m가 넘는다고. 그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여. 그 제자요. 제자야. 우리의 스승 되시는 유목사님은 겨자씨요. 그래서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잖아요, 지금. 그럼 교회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게 제자의 비전. 누구나 와서도 편히 얘기할 수 있고 기댈 수 있고 앉을 수 있는 사람. 누룩 아무것도 아닌데 퍼지니까 영향력 주는 사람.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잖아요. 밭에 감춘 보아, 밭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우연히 퍼보니까 거기에 보아가 있네. 제자. 마태복음 13장은 그냥 비유의 장이 아니야. 비유의 장이 아니야. 세계 보마의 그런 제자의 비전의 장이에요. 좋은 물고기, 값진 진주, 모든 진주를 다 팔아서도 살 만큼 값진 진주. 이런 제자를 찾는다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아시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완전 결론난 그런 제자.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가니까 너무 감사하지. 맞아요. 로마서 16장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그런 제자. 그런 제자. 그래서 이 우리 하나님의 눈은 여기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나가요. 결국은 다락방의 목표가 뭡니까? 결론이에요. 목표를 읽었지만 목적이에요. 왜 옥토, 왜 겨자씨, 왜 누룩 같은 제자 찾아요? 2가지입니다.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지금 237
그리고 5천 종족 말씀하시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소원은 목적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예요. 이런 제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다는 얘기죠. 물론 우리가 교회 5가지 기초를 통해서 이제 현장도 살아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큰 비전을 갖고 나가자 이 말이지. 그리고 뭐죠? 렘넌트. 그래서 우리가 RUTC, 나는 저기 지금 우리 입구에 RUTC라고 하는 그 일을 써는 게 너무 좋고, 그리고 꿈과 비전 있는 한국교회라는 게 너무 좋고, 그 CVD가 다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는 이거 하나 있으면 돼요. 이거 하나 있으면 돼요. 이거로 갈수록 언약 잡고 비전 품고 24시간 우리 꿈이 되고 말씀과 기도 이걸 이뤄가고, 이걸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실천하는 CVDIP 이것을 가진 그런 제자, 거의 절망도 혹은 낙심도 아니면 자기 것도 없는 그런 CVDIP 그런 제자, 그렇게 하나님은 이끌어 갑니다. 키는 이겁니다. 우리가 자신 사역입니다. 유 목사님이 계속 이걸 이끌어 하시는 그 원동력이 뭐냐면 자신 사역이에요. 자신 사역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은혜, 보호자의 축복 누리고 영적 힘을 통해서 날마다 성령과 우리가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자기는 홀로 다락방, 하나님이 나를 쓰신 이유가 있다면 나는 홀로 다락방 한 것이 전부 다다라고 하실 만큼 홀로 다락방. 이런 축복 누리는 복된 삶. 그래서 레인이요, 레인. 이 시대의 레인이라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 누리는 복된 삶 되시고요. 다시 결론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토요일 날 2시부터 아마 4시까지 조금은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임직 훈련이 진행됩니다. 기도하시고요. 기대가 돼요. 그 다음에 또 뭐 3주 동안 그렇게 되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저도 이제 그 임직패에 쓸 걸 어제까지 다 정리하고, 뭐 임직 증서에도 뭐 똑같은 내용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뭐 권사 따로, 장로 따로, 안수집사 따로 안 하고 일괄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본부에 그 모든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임직패, 아마 그런 건 없어요. 제가 임직패를 잠깐 이제 월요일 날 가려고 미리 이제 전화해봤더니 그 임직패에 대해서 많이 보내왔어. 다 그냥 그렇고 그런 내용들이야. 근데 다락방 진짜 멋있어. 장로님 패들을 몇 개 받아봤는데 다 그런 내용들이야. 근데 우리 다락방 아니잖아요. 정말 237, 피 치유 빈 곳, 썸이 빈 곳,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많잖아요. 거기서 함축해서 이것도 들어갔어요. CVDIP 이것도 들어가고 237도 들어가고 같이 한번 점검해보고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 드리는 복된 삶 되시고요. 다시 한번 또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별이 잘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더 기도하셔서 잘 회복돼서 정말 귀하게 복음을 써서 임받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아노 한번 쳐주시고요.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151장 찬양하시고 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